네, 안녕하십니까. 유복성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보통 말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가서 뭐 지루하게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법적인 혈통을 말하는 데 비해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그 다윗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직계 혈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 계보는 그 왕의 가문을 쫓아 다윗에게서 다음의 왕인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데 반해 누가의 계보는 그 혈통을 쫓아서 다윗에게서 그의 다른 아들인 다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복음서의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서 예수란 의미는 그분을 구원자로 제시해주고 있으며 그리스도란 칭호는 그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브라함을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복을 주어지는 말씀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15장 5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그 족장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같은 시대이거나 아니면 그런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 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욥에게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백성이며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아담의 자손이거나 또는 그 노아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을 가리켜 복을 주어졌을 때 그런 혈통적인 육신으로 나올 그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말하고 있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씨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한 신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카 롯이 있었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게 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이제 구해냈지만 여전히 구해냈는데도 오히려 그 딸들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또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도 자식이 없자 그런 첩을 들였는데 사라 여종인 애굽인 하가를 이제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네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오늘날의 아랍 족속을 이스마엘의 후예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손들을 통해서 창대케 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그 사라를 통해서
나이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식을 통해서 창대케 할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후에 또 이 아브라함은 후처를 두게 됐는데요. 후처를 통해서 이제 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자들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 이삭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만이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것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자 중에서 미디안이 있었는데, 미디안의 경우 북서부 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동부에 살았던 족속으로, 그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족속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야곱을 낳고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삭은 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에서가 형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냥 후 돌아와서 배고픈 것을 이제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주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중시했죠. 오히려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장자권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장자권의 축복이 위대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임수로 인해서 그 야곱은 그런 많은 또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해서 유다와 그의 형제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는 넷째였는데, 그런데 그 유다에 대해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루벤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멸하는 그런 피를 흘린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그 왕과 그리고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가 그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흥미로운 점들이 이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다말, 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죠 등 그 네 여인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가 그중 둘은 창기였습니다. 다말과 라합이 그렇고요. 하나는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범했고 바세바죠. 그리고 또 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과 롯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더욱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마태복음의 도입 부분에 포함된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오심이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이방인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듯합니다.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이었는데요. 엘에게 이제 다말은 시집을 간 유다에게 쓴 며느리가 되죠. 그런데 엘이 죄를 범죄함으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 자식이 없이 그 큰형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큰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며느리에게 줬는데 그 둘째 아들 오난도 범죄함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은 이제 세를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어리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다말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거를 주기까지.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셋째 아들은 셀 맞아 죽을까봐 그를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매춘부로 가정을 해서 유다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기다렸죠. 유다는 그 자기 며느리가 매춘부로 있다는 것을 그걸 잘 모른 채 매춘부에게 들어감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여기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구원을 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겠고, 또 이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장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유다는 그런 그 아버지 야곱으로 받은
그런 축복된 언약에 대해서 그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오히려 며느리인 다말이 그것을 들었는지, 어쨌든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이 이제 그 성에서 갇혀서 붙잡히게 될 때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주고 그를 이제 탈출에 도와주게 되죠. 만약에 라합이 아니었다면은 그 정탐꾼들은 죽임을 당하고 크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라합이 그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던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들음으로 그 민족을 구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여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3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회개하여 믿음과 선행을 분명히 드러낸 창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모함 여인 롯이 나옵니다. 롯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 대해서 여양령을 받아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이 며느리 둘을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어려움이 되자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죠. 또 다른 그 며느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의 영향력이 그 롯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에서 입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기 1장 16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방인의 모압 여인은 그 롯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그 믿음으로 이 시어머니를 쫓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간 롯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이런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처럼 언약과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이런 계보 속에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명백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셔서 왕의 계보에 의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니.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간음과 살인의 죄가 있었죠.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이 우리아 안에는 이런 죄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또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지 않으셨죠. 제가 간음으로 임신한 아들은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후에는 제거해야만 했던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벌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 제가 간음으로 임신한 아들에 대해서 그런 정말 자백과 회개로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죠. 정말 이렇게 죄가 있었던 다윗이지만 자백과 회개가 한한 다윗의 시편 51편은 그의 하나님께 향한 회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회개가 복으로 이끌어 주게 되죠. 그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용서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또는 어쩌면은 그 왕의 위대함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후계자를 놓고 이제 상황에서 다른 아들들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을 세우려 하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또 다른 후의 아들 가진 솔로몬을 왕에 세우고자 다윗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그런 또 모습을 보게 될 때 어쩌면 그 왕의 대해서 위대함을 이 아내가 우리의 아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또 계보상에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해서 보면은 그 역대하 21장에서 26장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낳고 아마시아는 우시아를 낳게 돼서 여기서는 아하시아와 요아스, 아마시아라고 하는 3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코라는 말이 단순히 직계 혈통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선조를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14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통일성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기서도 요셉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암시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